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의 죄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영혼 속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속량되어진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영혼 속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회복된 자인데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나의 배경으로 삼고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삼고 또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내가 바라보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 벌어진 사건들, 사람들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 성경 또한 거짓 것이 되어지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가 약속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부터 말세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체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책이에요. 창세기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어떻게 멸망받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창세기 6장 무엇을 향하여서 자꾸 끌려다니는지, 끝내 창세기 11장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무엇인지, 창세기 6장 14절 사람들이 끊임없이 헛된 것에 타락되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 네피림, 명성 있는 자, 용사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헛된 것에 자꾸 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쾌락,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취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것, 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쓸어버리셔요.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방주뿐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건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탑, 모든 인생이 다 자기가 세상 중심으로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다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그런 바벨탑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세밀하게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펼쳐서 그 내용을 더 세밀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나머지 구약 성경책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알 수 있도록 펼쳐놓은 책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희생제사의 비밀, 또 예배, 그 성막,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전체를 다 말하고 계시지만 주로 제사장의 역할에 집중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여인 그 룻을 그 언약의 계보 속에 넣으시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룻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것, 실패되어졌던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그 기업을 물러주시는 그 보아스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나시린, 그 나시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하여서 인간이 홀로 왕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 왕이 되려고 할 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응답받은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자리에 모신 사람들, 자기는 그 밑에 신하의 자리에 있는, 또 에스더를 통하여서는 왕의 신부의 자리에 있는 성도, 반드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인 것이에요. 역사서는. 그 뒤에 시가서들을 통하여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하여서는 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나머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진 그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뜻과 계획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렇게 알리시고 설명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성령이 증명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과 나머지 서신서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져서, 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다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헤매이는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거기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되어질 때 나에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편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셨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응답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또 설명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은 뭐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비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교회,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말세 때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셔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뭐 그렇게 그럴싸하게 막 뭐 신비롭게 비유를 풀고 앞뒤로 뭐 꽤 맞추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책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 미련한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매일 성경을 쓰고 일평생 뭐 3,000번을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30번도 못 봤는데 그리스도 그것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보고 바라고 고백하고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내 모든 것에서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지 못한 그런 상태는 무엇인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 그건 뭐죠?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물질적인 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성공이라는 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 이 생명,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영과 생명,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지식으로 뛰어나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업체를 얼마나 큰 사업체를 이끌고 있고 얼마나 큰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쌓고 추앙을 받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 거짓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과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거짓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하게 되어지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 아무리 참된 것을 내놓으려고 해도 내놓을 참된 것이 없어요. 왜? 거짓으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이게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그들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어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생기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이 그 진리가 담겨질 때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부자도 지식인들도 엘리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억압된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제 사람이 전라도에서 경상도 쪽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왔어요. 그 새댁이 이제 조그만, 이름은 슈퍼인데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에 결혼식이 있어서 전라도에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 온 친정 어머니가 사색이 돼서 그 딸을 부르면서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점쟁이한테 네 사주를 넣어봤는데 네가 이거 너무 안 좋단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안 좋냐고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네가 죽는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빨리 구술해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핀잔을 주고 왔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제 두고두고 생각이 나잖아요. 밤잠도 못 자고 뭐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한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막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위로해 준답시고 머리를 짜냈는데, 당신은 지금 이제 시집 와가지고 경상도에 사는데 무슨 전라도에서 점을 치냐고. 경상도에서 점 쳐보자고. 거기서 이제 다른 점괘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말했. 그래서 이제 경상도 거기에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속인에게 찾아가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전라도에서 본 점하고 똑같이 9월 달에 안 좋은 사주다. 9월 달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을 상이 돼서 이제 돌아와서 이거 어떡하냐고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9월 달에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용하다는 그 점쟁이 찾아가서 구탈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가게에 앉아 있는데 뭐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걱정 근심을 가득 안고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할머니가 계속 올 때마다 그 전에 계속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뭐 한 가지 사가면서 항상 세댁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말을 항상 했는데 그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 문제가 당하고 보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오셔서 라면 한 봉지 사가면서 세댁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한 번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구원받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자녀 되지?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운명 사주팔자가 그거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말은 안 해줘요. 이 할머니가 이 세대가 좀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쩌저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일 그 모레 그 구술하기로 그렇게 날짜를 잡아놨다고. 500만 원짜리 구술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굿할 필요 없어! 정확하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냐고. 내가 전직 무속인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그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굿도 안 하게 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위에 누가 어떤 문제로 지금 갈급하게 구원의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그 복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억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라는 것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모든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구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 중심으로 내가 보이는, 내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내가 주인 돼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영이 억압되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분명히 바울 그 팀을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죠.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가지마, 못 가, 안 돼 이렇게 막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뭔가 문이 막히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태를 보면서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뭐가 부족하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성령이 맡고 계시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그것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것이 영이 억압되어지지 않은 상태, 영이 해방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 가지고 나 중심 가지고 모든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이 억압된 상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각인,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억압된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복음이 아닌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 선행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더 악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잘못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뿌리, 인본주의의 뿌리, 그 율법의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 마음, 생각을 억압해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내 노력으로 내 마음 수련, 명상, 어떤 착한 행실, 좋게 마음 먹고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같아요.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비워놓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가 쫓아냈던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가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일로 오는 것이에요. 이 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진리, 그 주인된 것이 없으니까 더욱더 자기가 같이 있었던 그 악한 귀신 7을 더해 들어왔다. 7마리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 완전히 그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된 종교의 뿌리, 율법의 뿌리, 인본주의의 뿌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 결과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처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도 억압되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병과 장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마음이 억압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이 육신에 억압된 그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자꾸 취하다 보면 자세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편한 대로 하다 보면 이 육신이 균형이 안 맞아서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맞게 자세도 음식도 호흡도 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몸 상태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균형을 맞게 하여지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영이 해방되어져야 마음과 정신이 해방되어지고 육이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지옥같이 살게 되어져요. 영이 붙잡혀 있고 마음이 붙잡혀 있고 육이 붙잡혀 있으니까 겉으로는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그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자는 물론 육신적으로 여유로워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연락을 즐겼던 그런 부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부자,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고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착한 행실로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거죠.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이 착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리스도 없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삶, 진리가 없는 삶,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한테 많이 부러움을 받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없어도 병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어져도 진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영원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그 축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실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의 나를 두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모든 영이 그 죽은 상태, 억압된 상태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어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응답받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요?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던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죄, 저주, 내가 행했던 모든 그런 원죄와 자범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씻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재앙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를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육신의 질병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기와장을 깨서 자기 온몸을 피가 범벅이 되도록 긁을 정도로 큰 그런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의 훈련이구나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졌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몸 밖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과거를 완전히 끝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안 좋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는 다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정말 확정 지어질 때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되어져요. 어제까지 남편이 하지 않겠다고 한 노름을 하던가 아니면 술을 먹던가,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를 지었고 내가 이 술을, 이 노름을 끊을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은 그날에 딱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만약에 또 했다. 그러면 그날을 처음 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평생 나를 괴롭히더니 또다시 속이고 나를 또 그걸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의 구원에서 내가 해방받지 못합니다. 내 모든 구원, 과거는 다 끝났다. 그걸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돼요. 과거를 모아뒀다가 챙겨뒀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를 확 터트려버리는, 그걸 오히려 기다리고 그것을 내가 딱 손꼽아서 딱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 모든 과거에서
그 과거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서 해결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문제예요. 아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사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죠? 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현재 문제는 모두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 묵상이고 기도고 그런 것이죠.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지금 어떤 멸망 실패도 진리 앞에, 언약 앞에 남아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진리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저 천국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다는 사탄에게 결코 해방을 받거나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를 사탄이 결코 건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난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성공을, 이 행복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미디어화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미래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참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확신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가 찝쩍거리죠. 확신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제 경기를 하려고 해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이쪽 편 확실히 구분해서 내가 이쪽 편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쪽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서 가지고 어디로 가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빨리 결정해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유능한 사람이면 서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요? 잡아 끌죠. 그러다 보면 옷도 찢어지고 가랭이도 찢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내가 확정을 딱 져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딱 질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갖느냐? 내가 뭔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 현장도 나가고 그러면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믿음의 척도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확신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또 인도의 확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예수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죄의 확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하여 주셨다. 누가요?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나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은 뭐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가 다 이기었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저기 프린트해 놨습니다. 그것을 꼭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셔. 그거 읽는데 5분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잠깐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강단 메시지 페이퍼를 읽는데도 한 5분, 10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들으시면 더 좋은데 그 시간이 안 되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느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 잠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도자들이 맞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게 맞기 때문에 그 증거를 주실 게 맞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그것을 찾아내셔서 꼭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도 좋고, 그렇죠? 푸시업도 좋고, 윗몸 일으키기도 좋고, 줄넘기도 좋고, 걷기 운동도 좋고, 수영도 좋고, 나에게 맞는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 운동을 찾아내셔서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 체질에 꼭 필요한 보충되어져야 될 내 건강을 회복할 음식 그것을 꾸준히 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 지금 제가 녹음해 둔 게 30초 멈추는 거 1분 멈추는 거 녹음해 뒀거든요.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그냥 길게 깊게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것만 계속 한 5분 10분이라도 하는 시간 가져보셔요. 그럴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한 3년만 지속하시면 많은 체질들이 바뀌어지시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도 되겠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또 이 지역을 두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두고 내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간, 책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 마음 분야에 지금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태영아 분야에 책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내가 한이 담겨진 그 분야에 책을 보세요. 경제 분야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살 수 있을까? 책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책을 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저랬더라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정보들이 채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맞는 것들이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책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런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찾아내시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